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8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54쪽에 있는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또 무언가의 일을 성취해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몸은 채워졌는데 마음은 여전히 굶주려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 허전함을 채워보려고 여러 길을 찾습니다. 돈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사람들의 인정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성취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잠깐은 그것들을 통해 내 인생의 허전함이 채워지는 것 같아도 금세 다시 허전해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양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에서 등장하는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 배부르게 먹게 된 사람들은 또 다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찾아온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이유는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방향성을, 잘못된 갈망을 바로잡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어지는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에 썩을 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영생의 양식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5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1절 말씀. 네, 본문 5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로 찾고 있었던 그 떡은 그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은 바로 나다. 너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양식은 세상의 성공도 아니고 인정도 아니고 어떠한 놀라운 기적도 아니라 내 살과 내 피, 곧 나 자신이 바로 영생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영생의 양식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찬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으로 너의 인생을 채우려 하고 있느냐? 무엇으로 너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느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영혼의 허전함을 보시며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다가오시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다시 본문 51절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은 하루만 지나도 배가 고픕니다. 하루가 뭡니까? 몇 시간만 지나도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한 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살아있는 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하도록 하시는 그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이 흔들리고 넘어져도 우리 안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모든 이들의 생명을 위해 자신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51절을 보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만 보이고 떠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찢어주신 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본문 5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마시냐고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사람을 먹는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제물의 피를 뿌렸습니다. 이 제물의 피는 죄인을 대신해서 죽은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 되고,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피를 흘리셔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믿음을
희생과 그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 앞에서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우리가 받는 것은 단지 작은 조각이 아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시기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그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십니까? 본문 54절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첫 번째로 지금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가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영생을 이미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는 순간에,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이미 얻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나눌 수 있는 그 신분을 하나님께 이미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을 살더라도 그 죽음이 삼키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찢으며 흘리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54절을 다시 보면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약하고 병들고 늙어가서 언젠간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고 책임지고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종교도 네가 죽으면 내가 다시 살릴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책임지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서 그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오늘 성찬을 통해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또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믿는 사람, 그 십자가 희생을 바라보고 붙들며 사는 사람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5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사람은 매일 먹어야 삽니다. 하루 이틀 굶으면 기운이 빠지고 긴 시간 먹지 않으면 생명도 위태로워집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 없이, 그분의 은혜 없이, 예수님의 임재 없이 우리의 영혼은 버티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양식은 잠깐 만족을 줄지 모르나 우리에게 곧 허전함을 남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양식처럼 잠깐 달콤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참된 양식이자 참된 음료라고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6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연합의 사건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는 한 사람의 죽음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떡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이 떡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너의 안에 거할 것이다. 너는 내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잔을 마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명이 너에게 이렇게 흘러간다. 너는 이제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그러므로 이 성찬의 예식은 단순하게 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때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기쁨과 은혜의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예식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이제 입교를 하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처음 성찬에 참여하니 얼마나 그 마음이 두근거리고 떨렸겠습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이 성찬식 그리고 성찬에 앞서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께서 성찬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또 열심을 다해 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성찬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그리고 성찬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의 어머니께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이제 떡을 받아야 될 차례가 됐는데 이 아이가 떡을 받지 않고 계속 이 성찬기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속으로 이 아이가 첫 성찬에 참여하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차마 이렇게 선뜻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구나. 그래서 마음에 이 어머니가 감동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잔도 보니까 또 한참 이렇게 보다가 잔을 받아요. 그래서 성찬 예식이 끝나고 이제 어머니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그렇게 성찬이 감격스러웠니? 너 이렇게 성찬 받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격스러워서 한참 있다가 그렇게 떡도 받고 잔도 받았던 거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목사님이 성찬이 그렇게 좋은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찬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왕 참여할 거면 은혜를 크게 받고 싶어서 어떤 떡이 제일 큰지 보고 있었어요. 이왕 받을 거면은 큰 은혜 받고 싶어서 어떤 잔에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지를 봤어요. 살짝 재미있는 이야기였지만 그 마음이 참 예쁩니다. 그죠? 이 성찬을 통해서 그냥 지나가는 순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내가 받고 싶다. 내가 은혜를 받아도 크게 받고 싶다라고 그 간절하게 소망하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물론 큰 떡을 받는다고 큰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 초기 교회의 그 성찬의 모습을 보면 당시에는 교회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밀가루를 각 집에서 조금씩 모아서 겨우 떡 한 장을 만들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나누어서 성찬을 했다 합니다. 그때 그 초기의 성도들이 이렇게 회상을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날 성찬에서 받은 떡 조각이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때 바람만 살짝 스쳐도 날아갈 것 같은 작은 조각이었다고. 그러나 그 작은 떡에 담겨져 있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그 피가 그 작은 떡을 보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깊이 밀려왔다라고 고백합니다. 떡은 작았지만 그 은혜는 어느 때보다 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는 이 떡도 크기로 따지자면 크지 않습니다. 이 잔도 작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하나의 조각이고 한 모금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이 떡과 잔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은 너의 죄를 위해 흘린 나의 피다. 너희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를 바라볼 때 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성찬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저는 다른 것으로 만족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옵소서.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와 마지막 날의 부활의 생명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찬의 예식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때되면 하는 의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되는 그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